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구절. 시작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구절을 다 외우시면 좋겠고요. 혹시 다 안 되면 거기 한 부분만 외우세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같이 해보실까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시작.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요거 한 구절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둡습니다. 개인의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건강도 또 경제적인 문제도 사람들 관계도 모든 면에서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희가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빛이요, 저희 이 혼탁한 세상에서 저희가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저희 길의 등불이십니다. 어려울수록 저희가 이 세상에 같이 휩쓸려 다니지 말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환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은혜 주시고 주여 친히 말씀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부활 하셨을 때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죠. 믿을 수가 없었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죠. 미리 말씀하실 때도 그냥 흘려들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도 아예 마음으로 접수가 안 됐습니다. 자,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보시면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죠. 왜 숨어 있습니까? 왜 숨어 있냐면 예수님도 지금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니까 다락방에 숨어 있었죠. 베드로도 괜히 너도 그 제자다 했다가 자기도 죽을까봐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잡혀 죽을까봐 두려워서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평안하라 이게 명령입니까? 평안하라 평안하라 명령이면 이 세상에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는 평안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염려, 근심, 걱정, 주위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도 평안하고 싶죠? 평안하고 싶습니다. 불안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염려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다 평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평안하라. 오케이. 평안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평안해져야지. 돈 문제 때문에 막 걱정이 돼도 평안하라 했으니까 평안해져야지. 또 이거 참 이러다가 큰일 터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평안하라 했으니까 평안해야지. 저 사람 왜 나한테 자꾸 이러지?
정말 막 너무 괴롭고 힘들다. 미치겠다. 그래도 예수님 평안하라 했으니까 평안해야지. 그래서 평안하려고 하면 평안해집니까? 네. 평안하고 싶어서 내가 평안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내가 아무리 평안하고 싶어도 안 되죠. 네. 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 전에 둘씩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도 뭐라고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 평안이 뭐죠? 히브리어로? 평안이 뭡니까? 우리 교회 이름 샬롬이 샬롬. 샬롬이 샬롬. 샬롬 라켐.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평안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평안하고 싶어도 내가 마음대로 평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요, 모든 편지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끝날 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평안하고 싶어도 평안이 내 마음대로 주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막 심호흡을 하고 하고 배에다 힘을 꽉 주고 괜찮아 괜찮아 하면은 평안해지면 얼마나 좋아해. 마음을 좀 잔잔하게 괜찮아 이렇게 가라앉히면 딱 가라앉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평안하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고요, 선물입니다. 선물. 평안하라는 건 예수님이 나한테 평안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명령 내가 순종해야지. 평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오늘 말씀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17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서로 같이 맞춰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 들으시면서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평안하라고 하셨고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가 스스로 평안하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괜찮아 아무 일 없을까?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떻게 했다고요? 자, 평안하라고 하셨을 때는 스스로 혼자서 평안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평안하라고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평안하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 스스로 평안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나의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니까 그거를 받아서 평안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그런 평안하고 아니다. 내가 주는 평안이 진짜 평안인데 내 평안을 주니까 그걸 받아서 평안하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꼭 암송해 주세요. 뭐라고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나의 평안을 정종호한테 주노라.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넣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안을 정종호에게 주노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평안하라 하신 뜻은 스스로 평안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안에 있는 평안을 주시니까 그걸 받아서 평안하라는 거죠. 그 평안하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고 선물입니다. 선물. 평안은 뭐죠? 명령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평안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이상하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평안. 예수의 평안을 받을 때.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자 여기 중요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평안이 없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사. 어떻게 해요? 평안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불가능합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온갖 썩은 죄로 가득 찬 이 인간이 하나님 뵙는다는 것 자체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죄인이 하나님 뵙고 평안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죄이죠.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데 세상에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할 줄 알면 세상에 두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온 세상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온 세상 천지에 두려워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 없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평안하시. 놀라운 일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다고 하시고, 하나님과 나를 화평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알면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을 뿐 아니라 이제 모든 원수된 것을 다 허무셔서 화평을 만드셨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 이거를 하나 적어 놓으셔야죠. 골로새 3장 15절.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가 스스로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예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진짜 평안합니다. 내가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스스로 몸부림쳐서 평안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해지고 더 염려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주장하시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 내가 평안할 수 있지? 신기한 평안이다. 빌립보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분발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자, 중요한 건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스스로 평안할 수 없는데, 평안은 명령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예수님 평강이 내 속에 임해서 나를 지배하실 때 진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자, 이렇게 쓰세요. 예수님 평안 이퀄 두고, 예수님 평안은 같다. 뭐와 같다?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은요, 예수님의 마음속의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주인이세요. 평화의 주인이세요. 왕이세요. 평화를 마음대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일마다 때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스스로 평안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선물을 받아서 진짜 평안을 누리라는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20절. 양의 큰 목자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누구요?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자, 첫 번째 다시 정리합니다. 평강은 평안할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그래야 진짜 평안해지고. 두 번째, 예수님의 평안은 뭐다?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 평안 이퀄 하나님 평안. 두 번째, 하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평강의 주인이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호수처럼 이렇게 쫙 있습니다. 호수처럼. 네. 제 마음이 이렇게 호수처럼 있어요. 잔잔해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한마디만 하면 그냥 난리가.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아니, 제 아내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제가 그냥 막 난리가. 하나님의 평안은요, 제 아내가 뭐라고 했다서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에 파문 하나 일으킬 수 없습니다. 막 전쟁이 나고 막 지구가 두 쪽이 나고 막 별들이 부서지고 해도 우주가 난리쳐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조그마한 파장 하나 일으켰어요. 여전히 평안한. 그 어떤 난리를 쳐도 제 마음은 조금만 일만 생겨도 막 그냥 난리 법석을 치는데 막 정신을 못 차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에, 이 우주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을 깨뜨릴 수 있는 게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평강의 왕의 평안입니다. 평강의 주인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라 하셨을 때는 스스로 평안하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신 분이 그분의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니까 그걸 받아서 내 마음이 주님의 평강이 지배하시도록 다스리도록 하라. 그렇게 평안하라. 정리되셨죠?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평안하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선물이다. 그것은 두 번째,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평안이다. 이 우주상의 어떤 것도 그 평안을 깨뜨릴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다. 세 번째, 자, 그 하나님의 평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천천히 찾으시죠. 빌립보 4장 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자, 세 번째, 이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겠습니다. 7절에 빌립보 4장 7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강은요, 첫 번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이성의 이해를 초월한 평강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게 진짜 평안이죠.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이 평강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의 안에 있는 진짜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나한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범죄는, 죄는 마음에서 납니다. 푸틴이 마음 지켰으면 저렇게 수십만 명이 죽거나 저렇게 1000만 명 이상이 집을 떠나서 집도 다 그렇게 그런 불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잠언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군대 장군이 가서 한 나라를 점령하는 그런 장군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큰 용사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요, 두 가지 지켜주십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진짜 평안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만 지켜주면 안 됩니다. 자, 마음은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은 괜찮은데 생각이 막 난리법석이야. 막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평안하겠어요? 반대로 생각을 지켜주셨어요. 그 생각은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막 그냥 불안해가지고 막 이것도 평안이 아닙니다. 놀랍죠? 말씀은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평강은요,
이성의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평강이고, 평강이 임하시면 두 가지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놀라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딱 하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요, 솔직히 가짜입니다. 뭐 돈으로, 뭐 경제력으로, 뭐 복지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둘이 잘 지내봐. 그게 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네 번째.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평강은 명령이 아니다. 명령으로 하시면 우리 못합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이 평강은, 예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이다. 하나님의 평강.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강은요, 이성이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이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평강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평강이다. 네 번째, 진짜 중요한 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그걸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제 네 번째 실제입니다. 실제.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뭐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법칙은 예외가 있다. 아니,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대신 뭐 하라고요? 다만 기도하라고. 기도와 간구로. 자, 근데 이게 똑같은데 살짝 방향만 트시면 됩니다. 자, 돈 문제 막 하면서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건 염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됩니다. 지금 돈이 없어. 돈 문제가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건 염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지금 돈이 없습니다. 이건 기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내용인데 그거를 어떡하지? 저 친구 왜 나한테 자꾸 저러는데 막 속상해 죽겠네. 이건 염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저 친구 왜 저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이건 기도입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혼자 하고 있으면 염려고, 그걸 하나님께 하면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 있는데, 염려, 걱정, 근심 막 그냥 눈만 뜨면 몰려들어오고, 어떤 때는 잠도 못 자.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혼자 하지 말고 똑같은 내용으로 그냥 하나님 지금 돈이 없어요. 지금 몸이 아파 죽겠어요. 지금 이 친구가 이래요. 하나님 하면 이게 이제 기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 기도로 바꿔요. 기도로.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 모든 염려를 내가 들고 있으면 이 염려가 점점 커져요. 그리고 마음을 지배하고 막 생각이 막 썩어 들어가고 막 점점 병들어. 이 실제로 목까지 병들어. 그 똑같은 거를 내가 왜 돈이 없어? 또 저 친구 왜 저래? 이렇게 계속 내가 하고 있으면 이게 점점 커져. 마치 그 암세포가 계속 늘어나듯이 내 영혼이 막 그냥 암세포가 점점 늘어. 근데 이 똑같은 거를 하나님,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저 친구가 저런 말을, 왜 나한테 저런 말 할까요? 나 미운가요? 저 미워 죽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지금 몸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계속 하나님께 하면은요, 신기하게도 이게 평안으로. 똑같은 걸 하는데. 그 대신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할 거를 혼자 하고 있으면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게 다 염려로 바뀝니다. 염려, 근심, 걱정으로 바뀝니다. 근데 내가 기도로 바꾸면 이게 없어지고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뭐 말씀 다 드렸습니다. 우리
저기 시편에 있죠. 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왜 내가 지고 내가 고생합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분께 계속 알았어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렇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일제시대 선교사님들이 오고 좀 지나서 이제 처음에 한국에도 조선에도 차가 들어 차. 네. 어떤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시골길을 털털털털 가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지고 막 이렇게 가고 아시죠? 모르시나요? 뭐 아셔도 모른 척 하세요. 그래서 이제 불쌍하니까 태워드렸어요. 네. 타셨거든요. 가다가 이렇게 백미러를 보니까 이 할머니가 뒷좌석에 타고 계신데 짐을 계속 머리 입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내려놓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네. 똑같아요. 내가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이 짐을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왜 차를 타고도 이게 짐을 지고 있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신데 왜 내가 이러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계속 하려면 그 평강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의 짐을 다 주께 드려드리고 쏟아부어드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찬양도 했지만 정말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화가 날 수가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평안을 선물로 정말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데 거저로 선물로 은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하루도 잠잠할 일이 평안할 날이 없는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나의 평안을 정정에게 주느라 예수님의 평안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염려해야 될 것, 걱정해야 될 것, 근심거리들 자꾸 몰려올 때마다 그걸 내 가지고 고민하지 말게 하시고 바로 주님께 다 그대로 아려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할 때 정말 창조주의 평안이 온 우주의 주권자의 그 요동치 않는 놀라운 평강이 지배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악을 골짜기로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큰 평강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기울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평강으로 저희 마음이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됐습니다. 아멘.